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사랑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순간순간 눈앞에 닥친 일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때때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직임자들도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셔서 이 선한 일에 동역을 하고자 하오니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믿음으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롭기만 한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받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져들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기 어렵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진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역사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배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예, 오늘은 욥기서 1장 18절 되겠습니다. 예, 욥기서 1장 18절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습은
바로 범죄의 모습이 나오겠지요. 1년 전 이맘때인가요?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다가 그만 한꺼번에 한 159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다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어떻게 그 좁은 골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그 한 골목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이거 뭘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가끔은 또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놀다가 술 먹고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하다가 결국은 죽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죽은 사람이 무슨 죽은 사람을 비난하고 놀러 간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물론 뭐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죽은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술 먹었다고요? 뭐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다가 맏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아마 생일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참 우애가 좋아요. 우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온 식구가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나 봐요. 아마 형제들 간에 우애를 다지고 또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 포도주도 마시죠. 원래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그쪽 중동 지역의 사람들, 그쪽 지역 사람들은 포도주를 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료수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포도주라기보다는 포도즙에 가까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포도라고 하는 게 원래 조금만 짜놔도 얼마 안 가면은 바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뭐 포도즙이라고도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그거 먹었기 때문에, 술 먹었기 때문에 죄진 거다? 술 먹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 그런 논리면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은 성경에 그 많은 음식들 우리가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레위기에 분명히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1.1억이라도 우리가 변개하면 안 된다.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한 거는 맞습니다. 그건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우리들, 만약에 그 논리라면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 애시당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에 해당 안 돼요. 율법에도 해당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대상도 아닌데요.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아예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열거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이방인 자체가 부정해요. 부정한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행전 10장 정도 되겠네요. 거기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 속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도 돼지도 있었을 거예요. 온갖 부정한 그 짐승들이 거기 잔뜩 쌓여 있어요. 그게 딱 내려오니까 이 베드로는 그걸 보기도 싫지요. 그 부정한 걸 왜 봅니까? 부정한 거는 원래 만져서도 안 되고요. 봐서도 안 돼요.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저런 건 저는 보기도 싫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부정한 것은 접촉도 안 했는데 이걸 잡아 먹으라니요. 나는 도저히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면 아무리 과거에는 부정했어도 이제는 정결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해가지고 고넬료가 사도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고넬료한테는 또 하나님이 또 똑같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어디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을 것인데 거기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래서 그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시러 왔잖아요. 그게 바로 똑같은 동시간대에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말씀, 또 한쪽에는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음식, 그거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정결하게 해서 비록 부정했지만 이제는 거룩한 백성 만든다는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더 이상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않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그 뒤에 먹는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논쟁이 붙었어요.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은 정말 개처럼 취급하고 내쳐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가지고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들 다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먹고 살던 게 있어요. 뭘 먹고 살았냐면 주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이방인들 특히 이방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민물고기 또는 바닷고기 가운데서 지느러미 없는 고기 뭐 또 자관 부정한 그 짐승들을 많이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건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그 피째 먹는 거 그것 빼고 우상의 제물 그거 빼고는 어느 걸 먹더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 탓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은 자기네들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정죄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날과 절기 먹는 것 이런 거 가지고는 편론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뭐 의와 평강, 희락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나가야지 무슨 뭐 맨날 먹는 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과거 율법에 적용되던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욥의 아들들이 지금 뭐 술을 먹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모든 성경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뭔가 잘못됐으면은 왜 잘못됐을까?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런 논리라면 맞아요. 욥의 아들들이 지금 음식 먹고 술 마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 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요셉이 왜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저 이방 땅에 가서 수십 년간 정말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 찾아보니까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그 형들의 잘못한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건 고자질이다. 이 고자질은 엄청나게 잘못된 건데 이 고자질했기 때문에 그 벌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물론 형제에 대해서 배려심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린 동생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무슨 볕단들이 11볕단들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늘의 해와 별들까지도 자기한테 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는 그냥 꿈 꿨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물론 그게 배려심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죄가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욥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욥기를 보기 시작하면요, 욥 참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욥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욥이 죽일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할 우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논리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욥이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죄 지은 것은 많이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크잖아요. 만약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과응보론적으로 보면 형벌입니다. 형벌인데 형벌론적으로 보면 너무 죄값에 비해서 형벌이 크잖아요.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10아들을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 성경을 인과응보적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밖에 못 봐요. 외눈짜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는데 양눈을 똑바로 봐야 뭐 균형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한눈으로만 보면요, 외눈박이는요 그 한쪽밖에 못 봐요. 한쪽밖에 못 보기 때문에 편향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고가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다른 쪽을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전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 성경은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분을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예. 선언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예, 18절부터 보니까 태풍에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안타까운 불상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욥의 비극이 이미 앞서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욥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 당대에 갑부이기도 하잖아요. 부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목축도 많이 하고 또 무역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는데 양떼, 소떼 막 이런 것들 잔뜩 지금 들판에서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옛날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짐승이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 전 재산을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또 다 살라버렸대네요. 그래가지고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또 다 죽었나 봐요. 그리고 또 무역을 떠난 사람들, 갈대아 쪽으로 무역을 떠난 사람들은 또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 종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옛날에 그 대상들, 그 외국을 다니면서 무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죽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대상들 보면요, 군인들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군인들이 만약에 없으면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욥은 그렇게 군사적으로는 크게 방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갈대아 무역상도 다 진멸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겼는데 오늘은 갑자기 그 자녀들이 형 집에서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그만 태풍이 갑자기 부는 거예요. 태풍이 불더니 그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집안에서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뭐 이런 잔치를 하면요, 거기에 아마 다른 종들도 있었을 테고 그 부인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있었을 테고 아마 사람들이 많았겠죠. 많았을 텐데 본문은 그 중에서 10 자녀만 쏙 빼가지고 그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마도 그 집에 예를 들면 뭐 대청마루가 또 있었겠죠. 집이 큰 집이 있었을 테고 아니면은 그 연애 장소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떤 축배를 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요. 그 주인공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금 쉽게 말하면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었겠죠. 구경했거나 아니면 그들은 손님으로서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갑자기 무슨 뭐 요즘 보면 미국에서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 토네이도 같은 거는요. 미리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일어나더니만 그 바람이 돌개 바람이 돼가지고 막 가면서 집들을 그냥 집어삼켜 버려요. 그리고 집을 끌어가지고 저 높이 그냥 끌고 올라가다가 그냥 집어 던져 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던 사람만 쏙 뽑아가지고 날아가다가 거기서 그냥 어디선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정황은 뭐 알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 추측상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 기가 막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기가 막힌 정말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렇죠.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납니다. 손에 동전 하나도 들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빈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또 이 생을 마감할 때도 사실은 또 빈손으로 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저승길에 돈이 필요하다고 노잣돈을 손에다가 또는 입에다가 넣어주죠. 그리고는 또 옷은 싹 벗긴 다음에 다시 새 옷,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배옷을 입힌다고 그러는데 원래 배옷은 원리상 보면은 아들들, 자녀들이 입어야 돼요. 그 당사자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 배옷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그 죄의 상징이거든요.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배옷을 입는데 근데 한동안은 그 돌아가신 분에게 배옷을 입히더라고요. 모르죠. 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욥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죠. 어쨌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많은 것을 누리다 가잖아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벌거숭이로 왔다가 그냥 벌거숭이로 바로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리고 또 즐겁게 살기도 하고, 물론 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일이라도 어쨌든 다 가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얻은 것도 사실은 무척 많아요. 막말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더라도 손해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원래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더라도 본전치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렸었다면 그거는 이 땅에서 그냥 누린 거 아닙니까? 많이 누린 거죠. 그러면 원망할 거 있어요? 아니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누린 것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 얘기죠. 욥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일단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대요. 예배를 했대요. 예배했다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사실 냉정하게 표현하면 우리 손해본 거 없어요. 설령 다 잃고 가더라도 손해본 건 없어요. 그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를 얻었잖아요. 뭐 건강도 얻었었고 또 물질도 얻었었고 명예도 얻었었는데 어느 날 이것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없어지면 있었던 것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없어지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내가 가졌던 내 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손해인 느낌이 들고요.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내 거 아니었어요. 다 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셨던 거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빼앗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거를 내가 빌려 썼다고 칩시다. 잘 썼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준 거 돌려다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줬어요. 그럼 빼앗긴 겁니까? 빼앗긴 게 아니고 돌려드린 거예요. 나는 원래 없었어요. 나는 원래 빈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낄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동안 쓴 것에 대한 감사, 누린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지요. 안 드는 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었다면 감사해야 맞지요. 그런데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이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런 형벌을 받고 이게 만약 형벌이라면 무슨 죽을 죄를 져가지고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해야 합니까? 시편 73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 장면이 나오네요. 그거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오히려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의롭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요 하마터면 자기가 넘어질 뻔했대요. 실족할 뻔했대요. 실족. 진짜 신앙은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콧바뜨리는 거는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무슨 어려운 일 만나면은 콧바뜨리고 그냥 다 인생 포기하듯이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 가치 기준을 복에다 둔 거예요. 세상적인 복. 그런 데다 두니까 그런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정말 영적으로 잘 되기를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욥의 신앙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 말이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2장은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뭐 연장선인데요. 연장선인데 이 두 번째 시험이 어찌 보면 시험이 이 정도면 이제 끝나겠거니 했는데 여기서도 끝나질 않습니다. 더 가혹한 시험이 또 남아 있어요. 그 가혹한 시험, 어떤 시험이 있는가? 2장 봅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장면은 이미 1장에서도 있었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사탄도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건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는데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 들판에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고요. 가장 간교한 영물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건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필요한가?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어찌 보면 악의 역할을 좀 하라고. 악의 역할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세상 바로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악의 모습을 보이게 하십니까? 악이 없으면요, 사실은 선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이 있을 때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흑이 없으면요, 백도 안 드러나요. 그래서 흑백이 서로 조화를 갖는 거예요. 선악도 그래서 쌍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항상 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으셨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네요. 칭찬을 해요. 그런데 칭찬은요,
뭐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는데,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거는요, 그 고래를 춤추게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어찌 보면 장사 속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막 부추겨 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꼭 좋은 뜻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 칭찬은요, 그 사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막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 거죠. 인정하셨는데, 또 이 사탄은 그걸 가지고 또 트집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계략을 펼치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어쨌든 이 어려운 일이, 어려운 시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게 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한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좋은 거예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칭찬 때문에 어찌 보면 욥의 환난은 좀 더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4절 5절. 사탄이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그랬죠. 만약에 몸을 친다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제가 공동 번역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여 아뢰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요,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다 합니다. 그렇죠. 무슨 짓도 해요. 진짜 우리가 배고프고 뭐 하면은 3일 굶어서 담장 안 넣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를 죽여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예, 욥이 착하다고 하지만, 선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도 지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쳤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께 면전에서 욕할 겁니다. 지금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그건 아직까지는 살만해서 그렇고요. 만약에 욥 자신,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다 주변적인 것들의 고통이죠. 주변적인 것들이 다 망한 거죠. 자기 육신이 지금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육신마저 망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욥도 더 이상 못 견디고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욕하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는 딱 정해주시면서 그래 너 마음껏 한번 해봐. 그러면서 마음껏 해보라고 했네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욥 육체에 고통을 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변에 그 다 망하는 상황이니까 자기 육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자기 육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견딜만 했는데 아마 자기 몸 아픈 거는 못 견딜 겁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게 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어떤 권한을 많이 부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셔서 악의 영들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도 과거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8절로 10절. 이번에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네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힘든 일이 바로 이 아내를 통한 유혹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죠. 무슨 장면인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최악의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이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 끝장 내버리라 그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망할 거 다 망했는데 이제 기대할 거 하나도 없는데 자산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당신마저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 같으면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그냥 죽기는 억울하잖아요? 지금 아내의 생각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의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제가 봐서는요. 사탄이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유혹을 한 겁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남편을 유혹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유혹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자, 원리적으로 보면 저는 창세기 3장 이하에 뱀이 여자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고 함께 죽게 만든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뭐 여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자가 옆에서 돕는 배필 아닙니까? 원래 돕는 배필인데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남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유혹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욥에게도 욥 그렇게 믿음 좋은 그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그 아내에게 접근을 해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양평에 가면 거기 양평 수양관에 가구를 하나 사왔는데 그 가구를 이제 중고 가구를 하나 사왔어요. 사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자 말을 잘 듣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걸 놔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늘 웃으면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 말을 잘 듣다 보면 밤에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다 잘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웃으면서 물론 한 말인데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남자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면 실수가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이제 주로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좀 더 냉철하게 모든 것을 판단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여자 말을 들으면은 잘 될 수 있죠.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여자 말을 듣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가? 모든 것이 그럴 일은 만무하지요. 좋은 뜻에서 정말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되겠는데 유혹하는 말 같은 건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마귀가 혹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걱정이긴 한데요.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분별할 때. 근데 여자분들은 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 미혹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감성으로 누군가 호소를 해온다든지 감성으로 접근을 해오면 거기에 여자들이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만약에 지도자 위치에 있을 때는요, 정말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무슨 일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큰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냉철하게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은 욥처럼 이해할 텐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혹시 제가 비유를 잘못 들었다면 이해하시고요. 용서하시고요. 자, 1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뭔가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하는 말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 판단 얼마나 냉철하고 또 정확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을 받아왔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니 꼭 복만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화도 받을 수 있지요. 원래 복과 화도요 한 세트예요. 세트라서 물론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꾸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뭐든지 세트로 와요. 세트로 오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사람은 또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화가 이 복음 안에서 복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죄악적인 요소들, 모든 잘못된 것들도 복음 안에서 정말 복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악한 세상에 선한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괴롭히는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 일이 그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해 가신다. 그리고 결론에 가면 선악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마침내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좀 화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좋을 때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좋다고 하고 좀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화를 주시냐고 원망한다면 그게 무슨 진짜 배기 신앙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만 생각하는 정말 속 좁은 생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히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좀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